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요, 이건 원래 사도행전에 있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아니라고 얘기했을까? 너무 충격적이니까. 아니 뭘 좀 돈 좀 숨겼다고 뭘 죽여?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후대에 끼워 넣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전승에서 불쑥 들어온 걸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구약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이종호 형제님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음소거 그런데 해제하시고. 아니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십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의 값을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가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네, 잠시만요. 이제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여갖고 보이도록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아나니아,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공동생활을 했는지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갖고 공동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라고 별명 붙은 이 사람은 완전 이 레위 사람 출신으로 자기가 가진 것도 팔아갖고 사도들 발 앞에 놓지요. 바나바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바나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한 행동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의 참여로 무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라는 보도로 남아요. 누군가가 이제 기사를 쓴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야, 저기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모임이구나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가 팍스 로마나를 외쳐요.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란 뜻입니다. 근데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죠?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루어요.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으로 로마를 지키고 있으니 로마는 태평성대다, 평안하다. 근데 강력한 군사는 뭐 하는 집단입니까? 누군가 정복하는 집단이죠. 그럼 정복당하는 사람은 가난해져야 돼. 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만들어내야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거기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킨 겁니다. 예. 무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가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재해석해 봤습니다. 구약시대의 가난이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제 벼랑 끝까지 몰려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마치 그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신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 나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진짜 그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유대교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야, 이렇게 멋있는 공동체가 있다니 누가가 4장에서 마무리를 해놓고 바로 다음 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넣어놓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똑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놨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숨긴 거죠. 조금 숨겨서 안 내놓은 거야 다. 베드로가 그걸 탁 한 번에 알아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이종호 성도님이 읽어준 대로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이게 이렇게까지 할 얘기인가? 자, 이제 서로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도 큰 건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하라고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내내 설교를 헌금에 대한 것만 하는 거예요. 헌금하면 복 받고 하나님께 드려봐라. 흔들어서 넘치게 차고 막 채워서 주지 않으시나 봐라.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러면 성도님들이 어떡하지? 나도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이 많으신데 집사가 뭔지 아십니까? 집 팔아서 사는 게 집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자, 집 파실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이제 하나 둘씩 손 들어. 많이 드는데 안 들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거 안 내놓으면 역적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본문이? 그런 식으로 해설해서 성도님들 삥 뜯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아마 초대교회의 성도들, 유대인들로 구성됐던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보자마자 바로 구약의 어떤 사건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렸을 겁니다. 혹시 아간이 누군지 아실까요? 아간도 요거랑 비슷한 짓 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이라는 데를 점령합니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멸망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거기에서 그 어떤 노획물도 가지지 말아라 그래요. 모든 걸 다 없애버려라, 진멸해라 그래요. 그래서 안티 기독교인들은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성경은 그런 뜻에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진멸하라 그래서 다 진멸을 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짝 몇 개를 숨겨. 뭐를 숨기냐면 별것도 아니에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이, 요거를 숨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꼽을 칠 수 있을 만큼만 숨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만약에 이 사람이 막 금을 한 1톤 정도를 숨겼어. 이러면 바로 티가 나잖아요. 근데 은 200세겔, 금 한 덩이, 그리고 좋은 고급 외투, 밍크 코트 같은 거, 요런 거 한 벌 정도 이렇게 싹 꼽을 친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다 싸우고 막 전쟁 나고 있는데 그 정도 숨겨놨다고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져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이기잖아요. 원래 여리고를 이길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치르는데 무참히 깨집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뭔가 잘못했다. 그러고 나서 아간의 죄가 밝혀집니다. 은, 외투, 금덩이 이외에 기존의 아간이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도 여호수아가 다 끄집어내갖고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아간을 죽인 그곳을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거를 알게 합니다.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그거 정도 훔쳤다고 뭘 그렇게까지 중한 범죄를 내리나.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전쟁을 노획물을 얻기 위해 하면 전쟁이 잔인해집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318명 끌고 그 소돔성에 가갖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노획물을 많이 얻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기에서 실오락이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노획물이 전쟁의 목적이 되면
탐심이 전쟁을 추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처럼 팍스 로마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주위 나라들을 막 정복해버려요. 그게 제국의 속성이에요. 제국은 피식민지의 노획물이 아니면 제국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전쟁의 정신은 노획물을 가지면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왕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사울왕.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해요? 하나도 가지지 말아라. 근데 살찐 소 같은 거 미리 꼬불쳐 놓잖아요. 그래서 사울 파면당한 거예요. 사울이 선지자가 오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아. 그래서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예배 용품으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너는 이제 왕 자격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은 노획물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가나안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서 강성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유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직하게 일해서 정의와 공평의 소산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곧 뭐냐? 잉여 생산물을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는 방식인 거예요. 그게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이에요. 율법의 핵심. 소출이 나면 잉여 생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축적하지, 투자하지, 덧불려야지.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이집트에서는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밭에서 열심히 수고를 해도 내게 하나도 없어.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 수고해서 얻은 농작물은 누구 거예요? 내 거지. 그 풍성히 먹고 즐기고 하되 잉여 생산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준 이유예요. 그게 목표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삶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의 삶은 열심히 수고해서 나도 배부르고 남도 배부르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소명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노획물을 탐하잖아요. 그럼 이 소명이 상실됩니다. 이 소명이 그냥 다 깨져버려요. 아니 이렇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가 땅 파먹고 살아야 돼? 블레셋도 정벌하고 아말렉도 정벌하고 기르가스도 정벌하고 그놈들이 열심히 농사 지어놓으면 우리가 가서 빼앗자. 하나님 우리에게 강대한 군대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용이 있는지 예루살렘 신전도 엄청 크게 짓고 주변국에 과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집트랑 똑같은 나라 되는 거고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랑 똑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주변인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삶. 제국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자기들이 모든 재화를 싹 끌어들여서 주변은 다 가난하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가 최고다라고 예루살렘 성전보다 50배가 큰 마르둑 성전을 지어놓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다들 안내 문자가 왔죠. 지금 파주 일대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간이 전리품의 일부를 취한 게 이스라엘의 근본을 흔들 만큼 중대한 범죄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재물 얼마도 안 되는데 그거 좀 꼬불쳤다고 죽어야 되냐? 이게 아닌 겁니다. 아마 이종호 형제님은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통일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있는데 경제 문제가 어쩌니 외교 문제가 어쩌니 이러고 있으면 통일돼 안 돼. 통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해버려야 되는 거거든 통일을. 그러니까 그 작은 의견 하나가 통일 전체를 방해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정의와 공평의 잉여 생산물로 그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심지어 외국인이어도 이 땅에만 오면 풍족해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고아와 과부 나그네 돌보라고 하잖아요. 이 비전을 이루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사명에 아간은 완전히 잿밥을 뿌린 겁니다. 완전히 훔치는 행위를 통해, 그 노획물, 전리품을 취하는 행위를 통해.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실오락이 하나도 가지지 않았다는 걸 굳이 남겨놓는 거예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그냥 아브라함은 넉넉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이래도 되는데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걸 창세기에 박제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신을 훼손한 아간을 기억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식 먹여야 되고 자기 거 좀 챙겨놓을 수 있지.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 유대 종교의 영향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도가 좌절되면 이 공동체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니 뭐니 이런 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당신이 사탄에게 홀렸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절 이수진 집사님 읽어주세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네. 부부는 똑같은가 봐. 결국 한 목소리를 내죠. 개인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부부간의 사이가 좋았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관념이 투철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위해 요 정도만 헌신하면 된다. 아주 극 제2형인 거죠. 제2.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P형이 필요했습니다. 즉흥적인 사람들. 순식간에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야 이 공동체가 되거든요. 이 공동체가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 공동체가 사라지고 나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옳다고 말하는 공동체가 없어져 버리면 복음이 끝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가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도 해야 되겠네? 이 마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절 김주경 집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네, 저는 여기서 그냥 깨알같이 좀 웃었던 게 젊은이들 너무 고생했다. 3시간 동안 메고 갔다 왔는데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돼. 그냥 동시 입장해갖고 한 방에 해주지. 뭐 이렇게 3시간 텀을 줘갖고 하루를 날리게 만들어. 근데 어쨌든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거를 2가지로 평가하는데 남편에게는 넌 사탄 들렸다. 그리고 부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다. 라고 평가를 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도구였습니다. 이 당시에. 새롭게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옳았다. 예수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활동과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이었습니다. 무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했다잖아요. 이거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줬을까? 이 목적과 이게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준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아라, 나한테 예배 잘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땅에서 정의롭게 일하고 공평하게 나누어서 니네들도 먹고 살고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고 일 안 하는 제사장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 나그네가 지나간다면 그들도 배부르게 먹여라. 이게 가나안 땅을 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대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간이 외투 한 벌, 금 한 덩이, 은 조금 훔친 게 중범죄가 되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공동체의 뜻을 함께하지 않는 건 엄청난 범죄가 되는 건 거죠. 근데 이건 저의 생각인데요. 이제 예수는 홀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싸우셨던 분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있었죠. 근데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제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배신하고 도망가잖아. 예수는 지금 혼자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하루에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면 5,000의 예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그 일을 하시다가 죽으셨지만 그 예수가 옳다고 믿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모두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였어요. 예수는 사실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뭐 예수 공동체 하는데 예수의 본뜻을 이해한 사람이 없었죠. 공동체로 모였다가 다 흩어져 버렸죠.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니라 정말 성공이었던 이유는 예수가 죽으심으로 이게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작은 예수가 돼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냥 교회가 된 거죠. 교회가 됐으니 이제 이들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루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은 자기 땅 팔아갖고 교회에 다 바치고 모든 사람들이 사도의 발 앞에 자기 집 판값을 내놓으니 그걸 공평하게 나누니 무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근데 이제 막 초창기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 구성원 중 일부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사업이 좌절됩니다. 예수의 죽음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만큼 흉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좀 알려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도 결국 똑같네. 지 꿍꿍이는 다 챙기네. 저기 로마 관료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 이러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업이 좌절됩니다. 누가는 이 좌절을 사탄의 시험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속삭이죠.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라.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 보라 그러죠. 하나님이 널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이겨내시고, 나한테 절하면 세상 다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 이 사탄 놈아 꺼져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홀로 이 일을 감당하시면서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걸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탄의 유혹은 이제 누구한테 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의 일부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공동체의 사업이 그냥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너는 사탄 들렸어. 삽비라에게는 너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야. 너 남편처럼 될 거다. 하고 둘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시험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예수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은 그 이야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거를 함께 나누어서 하는 게 교회다라는 감성보다 훌륭한 리더에 주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가실 일 없겠지만 저는 가끔 일 때문에 명성교회 갈 일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그 원로 목사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가 달아 있어요. 달아 있어. 돌 하루방 코 만지면 아들 낳는다는 것처럼. 그리고 목사 실물과 사진 찍는 걸 엄청난 영광으로 여겨요. 모든 교인들이. 그러면 그분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김사만 보유 교회다라는 게 교회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아니 뭐 부를 옮겨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예수 슈퍼스타, 예수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신앙. 그게 김사만을 바라보게 하고 김하나를 바라보게 하고 리더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하는 거냐면 물론 예수를 바라봐야죠. 근데 예수가 하셨던 일을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의 책임의식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메시지, 이것 때문에만 생겼다고 생각하면 누가는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사람 없었다라는 걸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만 남기고 싶어 했다면 이 공동체가 어떤 모양으로 변화되는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잘 믿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라고만 가르치잖아요. 근데 누가는 물론 그것도 하지만 그 예수의 삶을 공동체로 초청하는 거에 엄청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제는 교회가 이루는 거다라고 하는 예수와의 연대 책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거를 빼버리고 바라보면 삽니다, 믿으면 삽니다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우리 교회엔 김사만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김사만 있으면 뭐? 젊은 시절 김사만 목사님의 삶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알려져 있어요. 역사 박물관도 있습니다. 명일동 제일 가난한 동네, 서울로 앉혀주던 동네에서 그 판자촌들이 쫙 늘어선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고 그 정신을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이어와 갖고 추수감사절이면 교회에서 소를 잡아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 다 먹으라고. 근데 그런 것도 변질돼 이제는. 처음 가난하게 못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소고기 국밥을 추수감사절마다 뭐 하고 이런 아름다운 에피소드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아름다웠던 첫 교회의 정신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재해석해서 지금도 마치 이 명일동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냥 과거에 그랬던 기억과 그 일을 했던 한 슈퍼스타를 소비하지.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비하는 방식하고 너무 닮아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5천 명을 먹였지.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병든 사람들을 고쳤지. 할렐루야. 예수님 대장. 이거에 머무르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이 과거 이스라엘이 이루려다 실패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제는 교회가 이루어야 된다고 우리 누가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됐던 구약시대 때는 아간 같은 사람이 있었고 신약시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남겼어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지 후대 사람들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걸 글로 남긴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 교회가 뭔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부활절 둘째 주일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